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책인 창세기가 시작의 책으로서 창조와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마감하는 요한계시록은 세상과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역사의 전 지평을 보여주는 책이다. 시작과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기록된 역사의 전 지평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의 묵시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그 예언의 내용이 강렬한 그 인상이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그 의도적으로 특이한 그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그 문학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묵시문학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 일상적인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또한 이 종말론적 이 사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지배 계층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조선시대 때에 이 광대들의 마당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당놀이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그런 풍자, 그리고 그러한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 당시 이 권력 계층들, 그 지배 계층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껄끄러운 그러한 그 내용들이 많았고, 또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위험한 사상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묵시문학은 이 종말론적 그러한 사상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로 이 상징적이고 그 난해하고 그리고 복합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계시와 그 환상을 당시의 언어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시면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들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시와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러한 상징적이고 난해하고 복잡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자신들 임의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는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시대의 이 말기입니다. 즉, 그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책 연대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95년 도미티안 황제 통치 14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그때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 그의 계시를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이러한 기록은 그 요한계시록의 1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도미티안 황제 통치 때에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그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 pat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유세비우스라는 이 역사가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실제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롬 황제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 폭군 네로 황제는 로마 대하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를 감행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보다 더 심각한 폭군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미티안 황제 이전의 로마 황제들은 비록 그 사람들로부터 그 신적 존재다라고 숭배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황제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였고, 자신에 대해서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가 주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지를 선택할 것을 강요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권력과 타협하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신을 무시하는 무신론자다, 아니면 미신 숭배자다라고 취급되어서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계시 그리고 명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이 박해 앞에서 심히 미약해질 수밖에 없고,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이 고민, 그리고 당황하고 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교훈,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종말론적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고, 인간의 역사 배후에 활동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그것의 종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교회가 직면한 싸움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성도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그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보다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신 환상과 계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독특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즉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1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의 종들은 7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어느 제한된 그룹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인데, 이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그러한 사건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악한 세력들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최후의 심판, 그리고 새 창조와 같은 구속적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언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당시의 것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 공통된 선포의 말씀들은 범죄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란 것. 그렇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선지자들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시면 3절 말씀에는 그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복이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듣습니다. 물론 듣지 않는 그러한 분도 있지만 되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혹 부족한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